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로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곤비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찬송가 301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부터 8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부터 8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57절로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57절부터 1장 끝까지죠.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방송이므로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그에게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57절부터 66절과 67절부터 나머지 80절까지로 두 개로 문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라면 67절부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사가랴가 요한을 두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길고요. 첫 번째 문단인 57절부터 66절까지의 문단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나누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57절부터 66절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냐?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할 때가 와서 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친척과 이웃들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장소로 모였다고 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기적적이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8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 모두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일이라고 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라고 할 만큼 아주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례를 주는 날 이름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온 친척들이 추천하기로는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다가 사가랴라는 이름을 제시하는데요. 이 사가랴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자는 의견이죠. 요즘에는 보기 힘든 문화지 않습니까? 이름을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중시하는 이름의 기준은 창의성입니다. 그러니까 흔하거나 남들 다 아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모방한 이름이 되기는 원치 않은 거죠. 내 아이의 이름을 뭐 조부의 이름을 따라서 짓거나 아니면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거나 아니면 뭐 어머니 이름을 따라 짓거나 아니면 사촌 누구, 팔촌 누구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것은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유대 사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가문의 누군가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것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도 아버지인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자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과 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당시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닮기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문의 누구 중에서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쳤을 때 이제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짓자 하던 것은 이 모든 친척들이 봤을 때 이 사가랴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오늘 태어난 이 앞으로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될 이 아이에게 사가랴라고 이름 짓자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가랴라던 사람의 이 인물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가랴를 어떻게 평했는지는 짧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장 5절과 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의인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척들이 어떤 세속적인 바람을 가지고 사가랴라고 이름 짓자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친척들은 단순히 이 아이가 부자가 되거나 유명한 가수가 되거나 대단한 정치가가 되기를 바라고 사가랴라 이름 짓자고 한 게 아닌 것이죠. 그런 세속적이고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의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척들은 종교적으로 사가랴 같은 인물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제사장이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갔던 사가랴와 같은 위대한 종교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렇고 아버지 사가랴도 그들의 의견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가랴라 이름 짓기를 거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상식과 당연함이라는 올무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야 당연히 세속적인 것들이겠죠. 현대의 세속적인 것이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도 있고 인본주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상식에서는 물질이 최고고 사람이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상식이고 당연함이죠. 그래서 그들의 상식은 우리와 같은 종교인들에게 반발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교인답게 이 세속적인 것이 잘못된 줄 알고 그 물질 만능주의가 별로인 걸 알고 인본주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나름대로의 상식과 당연함이 따로 있는 것이죠. 종교인들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는 아닙니다. 세속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속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대체로 세속적인 것이 나쁜 것인 줄 알죠. 그러면 개신교 교회의 신앙인들이 가진 상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인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기도 만능주의와 의무 봉사주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 만능주의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의무 봉사주의는 봉사 생활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닌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척도가 아닌가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 할 만한 것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매주일 드리는 공예배 외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 할 만한 것은 공예배 외에 기도와 봉사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봉사 외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증명할 만한 무언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도와 봉사가 나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 둘은 교인들의 삶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요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은 봉사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기도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기도라는 것이나 봉사라는 것이나 어디에도 있습니까? 이슬람 교회도 있습니다. 천주교회도 있고 불교회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기도 잘하고 우리보다 더 봉사 잘하는 사람들도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봉사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의 친척들의 기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불손하지는 않았죠. 세속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가랴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죠. 불손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겁니다. 사가랴처럼 규례를 잘 지키고 제사 제도를 철저하게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흠이 없는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이 사가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6절과 77절을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날 태어난 아이가 감당해야 할 삶은 사가랴 정도의 인물이 되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가랴같이 의인이어도 모든 규례를 잘 지켜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무엇입니까?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친척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들은 이 아이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랬으니 그들의 상식에서는 당시에 사가랴 같은 인물만 되어도 충분한 것이죠. 사가랴처럼 모든 규례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시대가 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규례를 다 지키고 모든 계명을 다 철저하게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가랴 같은 인물이 어떻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모든 규례를 지켰다 합니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라 이름 짓지 못하게 하고 요한이라 이름 짓게 하는 것을 통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사람이면 완벽하다고 여기고 거기서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라면 사가랴가 아니고 요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의롭게 주셨다, 은혜롭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로 주신 아이라는 의미가 요한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사가랴가 되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은혜로 주셔야 되는 아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준비하신 자여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만 되면 된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규례를 잘 순종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길가의 돌들로도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던 당대의 스승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상식대로 참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구원받을 사람의 만족할 만한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당연함이라는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가랴 정도의 인물만 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그 친척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요한은 돼야 됩니다. 그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요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새 생명이 되게 하셔야 되고 새로 거듭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생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한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봉사할 때 봉사하는 행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충분히 맞이할 만한 사람이겠지, 이런 식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는 은혜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신자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봉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가랴가 되는 길이죠. 여러분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을 한 목소리와 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 되게 하시고 사가랴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식이 우리에게서 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사가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인 줄로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의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